저기 요지 받았죠? 지우 어디 있어요? 지우 어디 가버렸어? 지우 이번에도 잘 적으세요. 오전처럼 빡빡하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여줘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는 이 땅의 교회와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힘써 이루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남의 땅에 와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낯선 이방인들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선택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우리를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 3절부터 5절을 잠깐 읽고 지나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터 위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것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완전하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하늘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죠? 구약의 세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섬겼던 왕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시편 16편이죠.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기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기업이 없는 거류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그것을 지금 어디에 간직하고 계시다고요?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늘에 간직하신다, 하늘에 예비하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영광의 주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금 자기 우편에 두고 계십니다. 그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데 언제까지 이분을 하늘이 맡아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실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이 말은 7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세상에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누리는 복과 소망과 우리 믿는 자들의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경탄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비밀과 하늘에 간직한 이러한 우리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현실로 인해서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곧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가보면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부터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징악한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했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자체를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뒤엉켜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뒤엉켜 사는 세상에서도 결코 그들이 부쫓아 살아가는 방탕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데서 빼내시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탕한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알고 이제는 그러한 극한 방탕에 더 이상 세상 사람과 함께 뒤엉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에서는 비난이 되고 조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쩌다 그런 이성교제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절교를 선언당했어요. 교제는 하는데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려면 나는 당신하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런 교제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되는데 어쩌다 이제 시작이 됐는가 봐요. 이성교제가.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뻔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래도 이걸 선을 지키면서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절교.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아는 건실한 청년 하나는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주일만 되면 날씨 좋으면 놀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몇 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답답한 사람이라고 절교.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좋은 아가씨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믿음이. 너는 자격이 된다. 내가 너를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극한 방탕에 뒤섞여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이 되고 조롱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깟 시험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시험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버티고 나갈 장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것이 정상이죠. 신앙이 왜곡되면 이런 때도 근심 안 하는 것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심하는 사람도 신자입니다. 그러면 근심하는 것이 우리가 산 소망이 없어서입니까? 산 소망이 다 있어요. 산 소망이 다 있지만 그러나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시험에 의한 근심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잠깐의 시험에 불과하다는 거죠. 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익과 또 이것을 통해서 이루게 될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주신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연단을 거쳐서 단련이 되고 또 단련이 되어서 마침내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금을 가리켜서 없어질 금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도 썩고 쇠화해질 것으로 보는 반면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연단된 믿음은 그러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목걸이, 금반지, 금으로 된 시계 많이 차고 있으면 번쩍번쩍하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금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잘 연단된 믿음은 그러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믿다 마는 것이 아니고 순례의 여행 끝까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믿음이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결하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아야 됩니다. 금처럼 우리의 믿음도 풀물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시련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금을 태울지라도 불은 금을 불태워 없애버리지 않고 단지 금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순도 높은 금으로 그 가치가 탁월한 금으로 재련시키는 것이죠.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젊어서 금 세공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금을 만지는 일을 하십니다. 부인은 금방을 하시고 이제 금방에서 반지가 들어오면 그분은 망치질해서 금으로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기술이 좋으셔요. 저도 한때 젊었을 때 그분 옆에 붙어서 심부름 해주면서 용돈 받고 그 과정을 잘 지켜봤거든요. 너무 잘 알죠. 그 한 2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인데 카페트가 밑에 쫙 깔려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모르고 카페트 쓱쓱 청소한다고 쓱쓱 쓸어가지고 밖에 버렸다가 혼났습니다. 야, 그게 지금 금가루가 그게 얼마나 들었는데 그걸 갖다 쓸어가. 나중에 보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요. 그럼 온갖 쓰레기들은 불로 다 타서 없어지고 거기에 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불로 하면은 조그만한 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금은 그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도 높은 가치 있는 금으로 재련되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믿음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붙어있는 온갖 불순물들을 태워 없애버릴 목적으로 의도된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태워 없어져야 할 것이 뭐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오직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자는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해석하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사람이 볼 때 정말로 역설적인 기쁨이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설적인 기쁨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칭찬을 받아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믿음 있는 신자는 그 믿음의 시련의 전 과정을 기쁘게 견디면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힘이 8절에 보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써서 보낼 때 수신자들이 어디였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자기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어요? 아마 내가 모르기는 해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렇게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한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보지도 못한 예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보지도 못한 예수 때문에 믿음의 시련들을 당하지만 기쁘게 견디고 나가는 이런 현실들은 성경에 보면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미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낯선 외국인과 나그네의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원조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생에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밀어붙이면서 살아갔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이끌어 주셨죠.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일생을 그렇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뿐이죠. 그럴지라도 그는 이 약속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었고, 그는 마치 자기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날을 보고 기뻐해 버렸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일생을 산 거죠.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고 바로 그 앞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받았을 뿐인데 그 약속을 따라 산 모세의 일생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출애굽을 일으키셨습니다. 홍해에서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는 허투루 여기지 않고 과연 그렇다 하고 그의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구약 선지자들이잖아요.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백성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6편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런데 실제로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했는데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다윗도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충만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신자들과 그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시대의 신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고 이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완성시킨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여 서 있는 성도의 기쁨은 썩어짐과 허무함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시간이 결코 무효화시킬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작년 딱 1년 전에 얼마 전에 가족들이 모였으니까요. 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제가 어머니 임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멀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영안실 입관식 때였는데 차디찬 냉동구에 계시는 어머니가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인데 그때 자녀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어머니 하고 부르죠. 그런데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죽음의 얼굴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젊어서 참 고우셨거든요. 그런데 야속한 세월과 마침내 찾아온 죽음은 그 고우셨던 분으로부터 모든 개성과 아름다움을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시간 자체가 죽음의 종로로 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부활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소망과 그 소망의 결국인 구원과 우리가 받을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러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부활의 나라이고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성도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고된 현실을 그저 메마르게 견디고 나가는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아 나가는 시간들로 꽉꽉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흔히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홀령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점은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당시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하나로 보고서 푸시케라는 단어, 영혼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은 헬라 사상이죠. 이원론적 헬라 사상.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영혼을 하나로 푸시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켜서 영혼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려는 헬라적 배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을 하나로 보는 히브리적 배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구원을 믿음의 결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믿음의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표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목표가 뭐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의 고난을 기쁘게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여기서 현재 많은 믿음의 시련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믿음의 결국인 이러한 영혼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8절에서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믿고 있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미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다 하는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신학교 교실에서 배우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장래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때의 기쁨을 이미 현재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이란 어떤 것일까요? 말일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는 거기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이 반드시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소망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아직 미래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믿는 자들은 이미 우리의 현재 안에서 미래의 구원을 누리며 삽니다. 그저 상상이나 기대 속에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래가 현재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실제로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때에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차가운 교실에서 가르치는 건조한 교리로서의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바로 이 배경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확신이 당시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과 거대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대대의 교회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16세기, 17세기 구라파에서 종교개혁의 거센 파고가 유럽을 강타했을 때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로마 교회의 믿음의 파선 상태를 되돌려서 순수한 복음의 강설로 신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래 거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리를 버리고 개혁 신자들이 가르치는 개혁교회로 복귀하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는 개신교의 신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하며 붙잡아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남부 프랑스 세벤산이라는 곳에 가보면 16, 17세기에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한 수많은 프랑스 위그노들을 기리기 위한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개혁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온 위그노들은 노예와
죄수들의 발에 착고에 묶여서 노를 젓게 한 겔리선에서 평생을 묶인 채 죽을 때까지 노를 젓다가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는 당시의 겔리선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바로 그 겔리선의 옆구리에 당시 노예선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다 순교한 한 이름 없는 신자가 쓴 글귀가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거룩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불로 연단하는 것과도 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기쁘게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은 까닭입니다. 베드로의 이 위로가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이라도 구차히 피하려고 하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뜨거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추수의 계절이 오면 한여름의 더위와 홍수는 끝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잘 견디어낸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통과해 나갑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시련들은 갖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젊은이들은 이성교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이가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좋다고 사랑을 고백하며 접근해 오는 이성도 단지 믿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밀어내야 합니다. 또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까닭에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학원에 보내지 않아야 되고 그럴 수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서 지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지혜를 앞세워 살아가는 까닭에 출세도 빠르고 성공도 빠른 것 같지만 빛의 자녀들인 저희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데서 뒤처져서 어떻게 이 고단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염려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다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시려는 까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는 혹독한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뜨거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추수의 계절은 오고 있고 그때 한여름의 무더위와 홍수는 끝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낸 신자들과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는 지극히 복되고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